내일의 부담과 염려를 모두 모아서 오늘의 짐에 더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나요? 타조입니다. 타조는 조류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새이고 가장 빨리 달리는 새이죠. 그런데 이 타조의 알이 계란 한 판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알을 낳는데 한 개 낳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근데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 타조가 알을 낳고 땅에 버려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언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들어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억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요셉의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장면이 창세기 39장인데요. 창세기 39장에 나타난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측량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떨 때는 결과를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독점적인 사랑을 사실 받았는데 그 17세의 나이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 아시죠?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그래서 전혀 뜻밖의 장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에 계속 반복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그 질곡에 떨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도 애굽 왕의 가장 중요한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신뢰를 받는 이야기가 쭉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말도 배워야 되잖아요. 일도 배워야 되잖아요. 대략 한 6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디발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가정 총매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6년이 끝날 때쯤 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유혹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섬겨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이 그런데 왕궁의 직속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 하면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있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됐어요. 더 나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자비를, 인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으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를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감옥에서 계속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언급이 되지만 감옥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왕의 직할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직할 감옥에 내려오는 사람은 시시한 작범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국정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유력한 사람들이 그 감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두 관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관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와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내면서 교제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꿈을 해몽해 주고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복직이 될 거고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그 꿈대로 실제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됐잖아요. 복직이 됐는데 그 약속을 했잖아요.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나를 반드시 건져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약속했어요. 오케이, 내가 반드시 나가면 당신을 건져주겠소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술 맡은 간원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이 복직이 된 이후에도 이제 나가겠거니 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 기대가 2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되지 않고 그냥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기간 동안 700일이 넘는 동안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간절히 소식을 기다렸는데 그 소식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에서 13년, 30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더 나쁜 지경으로 악한 상태로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점점 더 일이 더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이 어떨 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어떤 것이 정말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슬프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계속 거푸 벌어지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는데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꾸고 불길한 꿈을 꿨죠. 아주 흉측한 꿈을 꿨는데 연거푸도 꾸고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번민하였다. 그래서 다술객을 불러서 물어봤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 그때 누가 누구를 생각해요? 술 맡은 관원이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왕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특별 사면하려면 그냥 부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해서 13년 만에 2년 만에 약속을 한 2년 만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면 요셉은 왕 앞에 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축복, 뿔뿔이 흩어졌던 그 가족들의 그 분열을 완전히 회복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오긴 나왔어도 계속 종살이 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푸 실망하게 되는 나쁜 일들이 거푸 생기면서 결국 그 약속한 사람에게조차도 버려졌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돌이키는 역사를 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여러분,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총리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야, 너 기가 막힌 사람이구나 하고 상 주고 그렇게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암흑기, 점점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13년간의 암흑기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그 7년 대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큼 제시했어요? 세금 얼마큼 거두라? 요셉이 어떤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바로가 완전히 매료당해서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뭘 알아야지 답변을 하지. 꿈 해몽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기근이다. 7년 대기근이다. 그거 다 알아요. 애국 관리들도 알았어요. 그 내용. 근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해몽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아주 명석하게 딱 부러지게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양치던 아이가 그냥 꿈 해몽해줬다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13년 동안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가 세상의 역사를 감당할 만큼 특별한 역량을 갖추도록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고 왕의 인장반지, 직결 도장을 자기의 인장반지를 요셉한테 주는 거예요. 그 종한테 주는 거예요. 히브리 종, 노예한테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잊혀진 13년처럼 보이고 불행했던 13년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단 하루 만에 그 모든 불행이 완전히 역전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셨고 단 하루 만에 그를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단 하루의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그를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하나씩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일을 세계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라 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뭘 알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신하의 집에 그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면서 일머리를 그 세상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도록 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억울한 누명 씌어서 왕의 직할 감옥에는 장관들이 갇혀. 장관들이.
유명한 관리들이 각자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애굽 전체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돈 1억, 2억, 10억 들여도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요셉이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육신적인 눈으로는 정말 불행한 일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속에 떨어졌고, 그 감옥 속에 떨어진 다음에도 그 술 맡은 거는 잊어버린 다음에 2년 동안 그 극한의 슬픔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큰 나라인 애굽을 넉넉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력을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 때문에 그가 갖추게 된 거예요. 꿈 해몽해줘서 총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이 아이가 비록 어린 아이지만 정말 낯선 곳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이 아이는 나와 신실한 관계를 계속하여 갖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잡족들이 항상 뭐 우물 뺏고 뭐 뺏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들이 번성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당초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애굽에게 팔려가서 고난받고 내가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애당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좋은 조건에서, 평안한 조건에서 그들이 급속하게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뭐 1000명, 2000명 가지고 가나안 땅 못 차지해요. 오히려 다 쫓겨날 거예요. 좀 있으면. 그 상태로는 안 돼요. 200만 명, 300만 명 돼야지 지켜낼 수 있어요.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상태, 좋은 조건의 땅을 준비하신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믿으셨다고요?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30세 아주 약관의 나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39세에 7년 흉년 그리고 7년 흉년이기 때문에 2년을 버티지 말고 거부해요. 여러분, 야곱이 거부라고요. 거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부라고요. 엄청난 거부인데도 그 7년 대흉년 가운데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곡식이 떨어져서 어디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 그 먼 지경까지 와서 곡식을 얻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은 자기가 모아둔 재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모아놨다고 뭘 준비를 많이 했다고 장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부요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정말 너그러운, 용서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벌벌 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벌벌 떨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막 조아리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니까 형들 왜 그래 하고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창세기의 결론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결론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셔요.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를 겁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요셉이 사망할 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요셉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 80년 이렇게 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거대한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족속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예언적인 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돌보시리니라는 이 말씀이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상 이렇게 찢어놨지만 반드시 돌보신다라는 이 파카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근데 이 파카드라는 의미 가운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의 언약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파카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한 140년,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예전에 출애굽기 교과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작년에? 저는 그 출애굽기 교과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내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거의 한 80년, 1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출애굽기 1장의 연도수가 한 거의 80년, 100년에 벌어진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고난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영원토로 살 사람들이야. 야, 요게 좋다. 씨만 뿌려도 알아서 잘 자라.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해서 그들을 그 한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야기를 출애굽기 전본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한 그런 왕이 등장했는데도 문제가 안 돼. 사람이 우리의 공로를 다 뺏어가고 잊어버릴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 기억하고 행동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요셉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소서라고 맹세시킨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실 거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13년의 비극을 한순간에 역전시켜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연속해서 벌어지게 해서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파카드, 반드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법령을 내려가지고 태어나자마자 히브리인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라고 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일 뻔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파카드 파카띠 이렇게 돼 있어요. 파카드 파카띠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돌보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정령 돌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령 돌보아 왔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그들이 죽을 뚱살뚱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막 강제 노역하면서 안식일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령 그들을 파카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벌써 11년을 종살이하고 그 감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정말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억하다. 자카르. 10계명의 제4계명 자카르 에트 샤바트. 반드시 기억하라. 그날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카르예요. 반드시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고 행동해 주세요. 건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약속했는데도 진심으로 약속했는데도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인자를 더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창세기 3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에 몇 번 나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와요. 그 3번의 각 순간마다 요셉이 잘 됐다고요? 더 나빠졌다고요? 요셉의 형편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더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거예요. 큰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은혜와 하늘의 모든 그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끝까지 살기로 요셉처럼 극한의 고통이 계속 이어질지언정 믿음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에 비로 들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보고 오셨고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새가 있어요. 타조는 그런 새예요. 그런데 어떤 새는 헤시다라고 헤세드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명사 형용사에서 헤시다라고 불리는 새가 있어요. 신실한 사랑이라는 그 뜻을 정말 새끼를 끝까지 사랑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황새예요. 어떤 새는 알을 아무 데나 낳고 알아서 잘 자라겠지 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다 잊어버려. 타조는 도망가. 근데 황새는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꼭대기에 알을 낳고 포식자들이 유혹하면은 그 어미가 맞서 싸워요. 지켜내요. 그 헤시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새가 이 황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신명기 7장 9절 10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자, 인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부담과 염려를 모두 모아서 오늘의 짐에 더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에서 실망하는 것은 죄악적이며 부당한 일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온갖 필요를 아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드러운 목자의 보호와 친절을 겸하여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는 분명한 보증이 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줄 방편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더욱 뛰어난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측량할 수 없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보전시키고 계십니다. 아멘.